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34챕터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도와줄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힘이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신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 위로하고 변호하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그들에게 동일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금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일하셨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새 언약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고 두려울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5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어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두운 길을 무서워하지만 부모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안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길이 갑자기 밝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나의 두려움과 선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도 들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강한 감정을 느끼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라고 느껴지더라도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거룩과 사랑과 순종으로 이끄는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불을 켜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 모순에 빠져있지 않은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순종할 힘을 구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혜사 성령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세상과 성도 안에서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밝히실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와 회개하게 됩니다. 둘째,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으며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며 죄와 사탄의 권세가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것을 믿게 하십니다. 넷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짓에서 진리로, 죄에서 에게로, 자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성경을 떠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따르게 하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정확히 알려줘야 환자가 정확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도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참된 용서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는가, 즉시 회개하는가, 나는 내 의를 의지하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가, 내 삶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며 자기 느낌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며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나누는 질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최근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나 순종할 내용이 있었나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삶에서 더욱 자라야 할 성령님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구역의 상황에 맞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